황벽 선사의 완능록 32번째 시간입니다. 팔무승영무법.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약 이 말 속의 뜻을 얻는다면 자유롭게 논일 뿐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우리가 이 말 속의 뜻이다, 물론 이제 세간에서 말의 뜻이다 그럴 때는 그 말이 가리키는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컵이라는 이 말은 대상이 있어요. 이런 대상이 있죠. 이 대상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세간에서는 쓸데없는 말이죠. 속 없는 말이 속 없는 말, 아무 의미 없는 말.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죠. 근데 이 모든 말은 그 말이 가리키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어떤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숙제 많이 했잖아요. 어떤 이 이름이나 단어의 뜻이 뭔지 이 전과 찾아서 베껴가지고 숙제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그렇게 배운 겁니다. 물론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부모나 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데 사과, 배, 시계, 사람, 동물, 식물, 다 이런 말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 사람이라고 그럴 때는 이런 거를 사람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알미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분별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려면 사람 아닌 것과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 아닌 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이 동서남북을 우리가 알려면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게 서쪽, 북쪽, 남쪽하고 분별이 돼야 돼요. 구분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 설법에서 이 법을 가리키는 말에서 이 말의 뜻이다 그럴 때는 이 세간의 그런 말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해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조조한테 어느 스님이 찾아와서 도가 뭡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조조는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어요. 물론 이제 그 백자가 잣나무 백자는 아니에요. 측백나무 백자예요. 나무 목에 우리가 이 백이라고 하는 그 흰백은 아닌데 위에 한일자 있고 흰백자 쓰는 백인데 측백나무 백이거든요. 근데 측백나무라고 하든 소나무라고 하든 전나무라고 하든 잣나무라고 하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잣나무다 이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잣나무를 가리키기 위해서 잣나무라는 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조주에 이 잣나무 말고 또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와서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럴 때 없다 이래요. 물론 이제 또 다른 스님이 와서 똑같이 물었을 때는 있다 했거든. 근데 우리가 없다 그럴 때는 우리 없다라는 뜻 알고 있습니다. 있다라는 뜻도 알고 계시죠.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건 유치원생 가르칠 때나 하는 거예요. 이게 잣나무야, 이게 소나무야, 이게 전나무야, 이게 측백나무야, 이게 사과야, 컵이야, 시계야. 그 유치원 때 어떤 사물의 이름을 배우는 이 사물과 그 사물을 가리키는 이름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그거를 우리가 배우죠.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평생 배워요. 그거는. 근데 그 말이 우리가 세간에서 배우고 익히고 익혀서 아는 그런 뜻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잣나무다, 측백나무다, 있다, 없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이게 그래서 자꾸 알 수 없다고 하고 불가사의하다고 하고 묘하다고 그러는 건데 물론 이제 배운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잣나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이 깨달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뭐 진여 자성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언어로 또는 우리 분별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분별을 떠나 있다고 그러고 분별을 벗어나 있다고 그러고 생각하기 전의 일이다. 분별하기 전의 일이다.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의 일이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건데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아는 건 아니거든.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말을 이해할 수는 있어. 물론 그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 뒷말이 더 희한해.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통할 수 있다. 이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분별로 살아온 입장에서는 한 번도 자기 분별, 자기 의식을 가지고, 의식이라고 할게요. 자기 생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의식을 가지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이에요. 알 수는 없지만 통할 수는 있다. 알 수는 없지만 깨달을 수는 있다. 이 말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데 어떻게 통할 수 있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헤아려 봐야 쓸데없는 짓이야. 그냥 통해야 돼. 그냥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건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알 수는 없지만 통할 수 있는 게 뭐지? 깨달음이 뭐지? 도가 뭐지? 마음이 뭐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지? 그 생각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 생각을 벗어나 있고 그 생각을 넘어서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생각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생각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번잡하고 복잡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생각을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하고 없애서 깨달을 수 있느냐? 못 깨달아요. 그런 생각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일이라니까, 이거는. 근데 보통은 그 생각 때문에 힘들고 감정 때문에 힘드니까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가라앉히거나 없애려고 하거든. 그래서 명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행하는 거고. 근데 그런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 없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만 있고, 뭐 평화로운 생각만 있고, 감사하는 생각만 있고, 고마움만 있는, 뭐 그것이 깨달음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생각을 넘어서 있다고. 생각을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식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뭐 이게 잠재의식이냐, 겉의식이냐, 심의식이냐, 무의식이냐, 이게 에고냐, 에고가 아니냐,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 그걸 뛰어넘어 있다고. 그런 의식이 나한테 생겨나기 전부터 그냥 이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건 늘 이렇게 분명한 거고 늘 실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의식이 먼저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 날 이때까지 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기억이거든, 기억.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뭐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느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는 거야.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제가 처음으로 기억나는 거는 한 6살 때부터 기억이 나고 6살 이전은 제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고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 부모가 그때 태어났다고 하니까 내가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태어났다고 하는 그때부터 한 6살 될 때까지는 내가 태어났는지 살아 있었는지 죽어 있었는지 어쨌는지를 저는 몰라요. 의식이 있었던 게 저는 내 기억에는 6살 때부터라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기억이지.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 부모가 누구고, 어떻게 태어났고, 무슨 고생을 했고, 뭘 합격을 했고, 전부 기억입니다. 다 지나가 버린 기억. 허공에 흔적 하나 남길 수도 없는 그 기억.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고 난 뒤에 생겨난 거예요. 뭐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건 몰라요. 저는 제 기억이 없으니까. 태어나서 생긴 거야, 그거는. 태어나서 생긴 걸 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을 우리가 어찌 알아요? 6살 될 때까지도 모르는데, 저는. 몰라, 이제 또, 뭐, 저희 부모님이 너 3살 때 어쨌고, 4살 때 어쩌고 하면 또 그걸 들어가지고 이제 제 머릿속에 이렇게 심어 놨다가 내가 3살 때 이랬대, 4살 때 이랬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자각되고부터 지금 이날 이때까지는 오로지 우리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일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전부 분류를 해놨어요.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옳은 거고 그런 거고 부처고 중생이고 깨달음이고 어리석음이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전부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는 이 깨달음에 한 발자국도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 자기 그런 생각이나 의식하고 아무런 생각 상관없이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는 거를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 자기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든 말든 그걸 다 쓰고 살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근데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을 뿐이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또 이 새로운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대. 그러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헤아려 보는 거예요. 또는 뭐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을 좀 읽거나 들었거나 한 걸 가지고 또 정립을 해놔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남이 얘기해 놓은 거고 남이 얘기해 놓은 것은 자기께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한테 다 갖춰져 있고 자기가 다 쓰고 있다니까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남 얘기 들을 것도 없어. 남이 이 얘기 해놓는다고 해서 그게 깨달음이 되는 거냐? 안 돼. 자기 스스로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거를 자기가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견성, 체험. 그러면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가르침도 이 바른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바른 가르침은 내 말이 맞다고를 얘기를 하질 않아요. 거기에 포인트가 없습니다. 중점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 아니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어.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리고 다 쓰고 있어. 그러니까 다 붙여야 실은. 근데 자기가 붙여면서 자기를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나는 뭐가 부족하다. 성격이 이랬다. 그냥 생각이 너무 많다. 뭐가 장애가 된다. 자기 스스로 그러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어. 좋은 가르침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그런 행위, 그런 분별, 그런 망상을 당장 때리쳐라.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본성을 가로막고 있는 이 분별 망상만 사라져버리면 그냥 이 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저절로 드러나 있고 온 우주가 저절로 실현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저절로 체험이 되고 저절로 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가 뭐고 법이 뭐다를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도가 뭔지, 실상이 뭔지를 모르는데 뭐. 몰라요, 그런 거는. 그거는 우리 아르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스스로한테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도, 부처라는 이름으로, 진여자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뭐가 아닌 이게 자기 스스로는 늘 이렇게 분명한 거야. 자기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실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 나뭇잎 하나하나가 뭐 붉고 노랗고 뭐 갈색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나뭇잎 하나하나가 그냥 내가 찾고 있는 이거를 다 실현하고 있으니까. 좀 나뭇잎만 실현하고 있냐?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가 하는 행위 있잖아요. 뭐 손을 꼼지락거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을 깜박이고 배고파서 밥 먹고 피곤해서 눕고 앉고 서고 걷고 뛰고 하는, 말하고 침묵하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물이 따로 없고 내가 따로 없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이 법이 있는 거지. 있다 그러면. 근데 자꾸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 엉뚱한 데가 뭐냐?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찾으려고 하는 그 분별 망상. 알려고 하는 거죠. 도가 뭔지 알려고 해요. 어떤 건지 알려고 하고. 어떤 건지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생각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도에 통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요. 도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은 반드시 그 도를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는가, 이 두 번째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행은 이 두 번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명상을 하면 뭐 간화산을 하면은 뭐 비파사나를 하면 뭐를 하면 깨달을 수 있다. 그건 전부 두 번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이고 조작이다고 그러는 겁니다. 도가 뭐지 하는 그 생각조차도 망상일 뿐인데, 헛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헛생각이라고 하는 거기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나무를 심고 있는 거야. 어느 선사는 그랬더라고요. 예, 복숭아 나무를 우물에 심는다고. 복숭아 나무 우물에 심으면 그 복숭아 나무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전부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어떻게가 없어. 어떻게가 있을 수가 없지. 이미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누구나 다 날 때부터 자기가 찾고 있는 그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다 갖추고 다 쓰고 살고 있거든.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중생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부처인데 자기 스스로가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중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이면서 부처고 부처면서 중생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뭐 기분 좋으라고 쓰는 말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자기를 중생이라고만 여기고 살지 않았는지, 나는 뭐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반성하지. 반성하는 이유는
굉장히 되게 합리적이에요.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이런 오류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이런다고. 그건 다 분별심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은 안 좋은 거고,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은 좋은 거고, 이렇게 나누는 분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은 반성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온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쓰고 노력할 게 없기 때문에 이 불법을 얘기할 때 무위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할 게 없어요. 지금 온전한데 어떻게 애쓰고 노력을 해. 자기 혼자만 그런다니까. 자기 혼자만. 나는 뭐가 부족하고 생각이 많아서 공부가 안 되고 아직 못 깨달았고 아직 체험이 없고, 물론 체험이 없긴 없어. 그 생각 때문에. 부처가 아니어서 체험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인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 아니라고 체험을 못하고 있는 거야. 부처임을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야. 부처인데. 가장 비극이죠. 기독교에서는 이걸 원죄라고 그럴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업이라고 그래요. 업. 업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부족이 없고. 날 때부터 이미 이 온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다 갖추고 태어났고, 이 온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단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다 실현하고 스스로 증명하고 살았어요. 근데 자기 혼자만 그래요. 혼자만.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돌아보면 그렇거든. 돌아보면 생각으로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100% 있습니까? 없어요. 생각은 100%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놈이 100%를 하면 이 생각이라는 놈이 죽어버려요. 더 이상 생각이 필요치가 않게 되거든. 100%인데 무슨 생각을 해? 100%인데 쓰고 노력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맨날 이 부족과 남음, 깨달음과 어리석음, 옳음과 그름, 이걸 나누어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생각은 불완전한 거예요. 항시이래요. 항시. 우리 삶이 왜 불안하겠습니까? 현대인의 삶이라고 해도 좋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우리는 세상 탓을 하거나 사람 탓을 해요. 세상이 그래서 그런다. 세상이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허망한 생각을 나라고 여기고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삶이 불안한 거예요. 안정이 되어 있지를 않은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자기도 모르게 한번 분별해서 벗어나는 체험입니다. 그냥 오로지 분별해서 벗어나는 체험이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예요. 가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를 수밖에 없냐. 이거는 분별을 벗어난 일이거든. 우리 의식으로 이게 잡히질 않아요. 우리 안테나에 안 잡힌다고. 안테나에 잡히는 일이면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냥 그 공식만 딱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수학 공부하듯이. 수학 근해 공식. 더하기 빼기.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알면 돼.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데
그 공식 이외에 다른 공식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딱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공식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근데 마음 공부는 그런 공식이 없죠.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해야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수학처럼 근해 공식처럼 딱 거기에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는 딱 하나로 정형화된 공식적으로 인정된 공식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분별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100% 그분들은 이 체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는 제가 얘기할 수 있냐?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인류 역사에서 이거를 체험하고 이 깨달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읽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의 공통점은 뭐냐? 그 일이 어떤 인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인과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모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깨달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또는 어떤 이유에서 이 깨달음에 대한 이 관심, 이 발심, 원, 뜻을 가지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깨닫고자 하는 뜻과 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깨닫고자 하는 원과 뜻,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발심이라고 그럽니다. 발심.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고, 왜 믿음이냐?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니까. 뭔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깨달음을 가르치는 그런 책이나 이런 말을 듣기 전부터 뭔가 이 갈증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갈증이 뭔지를 몰라. 이게 깨달음인지 돈 버는 건지 뭔지를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갈증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근데 이 갈증이 있는 사람 중에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참 희한하지. 자기도 모르는 어떤 깨달음에 관심, 그 갈증을 깨달음을 통해서 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풀으려고 하시지 뭐 하려고. 돈도 안 되는 마음 공부로 그걸 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 몰라, 뭐 그런 사람들을 뭐 세간에서는 좀 종교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깨달음이 그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그러는 거냐? 알고 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하여튼 이 자기도 모르게 이 깨달음에 대한 이 목마름과 갈증이 있으시니까 여기 계시겠지. 근데 그 깨달음이 자기의 지금 삶 속에서 느끼는 어떤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모릅니다.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무기가 뭔지도 몰라. 칼인지 총인지 대포인지 폭탄인지 몰라요. 실은 모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공통점이 그거예요. 어쨌든 이 깨달음에 대한 뜻과 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그 뜻과 원을 가진 분들은 꽤 많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에. 깨달은 사람보다 뭐 수천 배 있었을 겁니다. 뭐 불법을 공부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교가 다 그런 거지. 뭐 종교가.
두 번째 공통점이 뜻과 원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뜻과 원만 있을 뿐이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스스로 이 뜻과 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합니다. 책도 읽고 뭐 호흡도 해보고 뭐 해요, 누구나. 근데 결국은 뭐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뭐 이거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볼펜을 이거라고 하는지, 볼펜 아닌 걸 이거라고 하는지, 뭐 책상 두드리는 걸 도라고 하는지, 두드려서 나는 어떤 소리가 뭐 내가 못 듣는 어떤 게 있어서 그걸 도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본문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알 수 없는 이 감옥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그러는지.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막 지식을 동원한다든지 막 느낌을 동원한다든지 막 그걸 가지고 이걸 알아보려고 해. 근데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보려고 하는 이 노력이 결국 다 숲으로 돌아가요.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알 수 없는 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바른 가르침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책상을 두드리지만 알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본문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손발로는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거를 선에서는 은산철벽이다, 금강권이다, 뭐 율곡봉이다, 현의 살수다, 백적간두다 이런 말로 하고 있는 거거든. 물론 이제 또 대분심이다, 대의심이다 이런 말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마음은 가득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의심만 가득한 게 대의심이에요. 이 의심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런 건 대의심이 아닙니다. 그 의심의 힘으로 내가 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빠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이 나라고 하는 어떤 기준 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수행이 아니지. 내가 하고 있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마음 공부에서는 그걸 경계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경계체험은 전부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신기한 일이다 하더라도. 두 번째 공통점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는 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 그러니까 수행하다 깨닫는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수행하다가는 못 깨달아요. 비록 수행을 하다가 이제 깨달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수행을 해도 여기에 도달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 한계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체험하는 그런 어떤 순간은 뭐 분별이 뭐 어찌 됐니 많이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을 얘기할 때 문득, 곧장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이렇게 끝나요. 하나하나 다가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하고 끝나. 이겁니다 하는 이렇게 끝나. 이렇게. 한마디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마디 말해서 그냥 문득 끝나버려요.
물론 제가 아무리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평생 그게 버릇이 돼 있고 그게 나기 때문에 이 말 듣고 근데 알려고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알려고 안 해야지 하는 그것도 생각이야, 생각. 알려고 안 한다. 이제 알려고 안 해야지 해서 그걸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거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런 유의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갈 길을 잃어야 돼. 자기도 모르게 갈 길을 잃어야 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자기도 모르게 딱 갈 길을 잃어야 돼. 생각이 갈 길을 잃으면 이 마음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깨어난다는 뜻이야, 마음이. 이 생각에 덮여가지고 이 마음이 지금 잠자고 있어. 쉽게 비유를 해보면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잠자고 있어. 왜? 내가 내 생각만 믿고 의지하고 그쪽에만 관심을 기울이니까 얘는 뭐 할 일이 없어. 쉽게 얘기하면. 비읍니다. 이놈이 막 다 설치되고 있으니까 잠자고 있는 거지. 이 잠자고 있는 마음이 어떻게 깨어나냐? 이 설치고 있는 이놈이 힘을 잃으면 깨어나는 거야, 저절로.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없고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거를 그런 말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잣나무다 이런 식으로. 삼석은 뭐 똥막대기 이렇게 부처님이 영산에서 꽃 한 송이를 드셨다. 이렇게 이 말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영산에서 뭐 꽃 한 송이 들었다 할 때 부처님이 이렇게 든 꽃은 꽃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꽃을 안 들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꽃을 들었으니까 들었다고 하셨겠지. 근데 그건 꽃이 아니야. 그걸 꽃으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냐고. 부처님이 꽃을 든 그 꽃으로 진짜 전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말할 수 없는 이 진여 자성을 보여주신 거라니까. 그걸 우리가 말의 뜻이라고 그래요. 법문에서는. 그러니까 이 뜻에 통해야지. 말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다르거든. 조조 스님도 그랬잖아요.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옳다고도 하고 그러다고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다 해놓고 막 바로 뒤에서는 아니다 하고 말은 전부 달라 그때그때. 근데 그런 모든 한마디 한마디 말로 진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 말할 수 없는 이거예요. 이거를 말할 수 있다 그럼 말로 그냥 딱 가르치면 된다니까. 그럼 공식 딱 돼요. 다른 가르침 필요 없어요. 경전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고 선어로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 왜? 말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거다 하고 딱 가르치면 이것이니까. 근데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쓰는 언어로 말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쓰는 그 언어의 뜻은 아니다. 그 말로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보여주고 이거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야지. 말로 안 되는 거니까. 말로 안 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지. 우리 분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의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통해야지. 그거를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뜻을 얻는다면 이 말은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면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실상을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실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상을 체험하면 자유롭게 논일 뿐. 왜 자유롭게 논일 뿐이라고 그러냐? 알 거는 없어. 알 거는 없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뭐 알 게 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는 게 없는데. 깨달음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진여 자성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어요. 물론 아는 게 없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아는 건 없는데 그냥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늘 이거야.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전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말할 수 없는 이 진실을 말없이 다 드러내고 있었다. 물론 모습은 말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는 뭐 시끄럽게 막 뭐 버스 지나가는 소리, 뭐 이렇게 떠드는 소리, 뭐 바람 소리, 빗소리, 뭐 파도 치는 소리, 온갖 소리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죠. 그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이 소리가 이 말 없는 이 법을 다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시끄러운 게 고요한 거고 고요한 게 시끄러운 것이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시끄러움이 고요할 수는 없잖아. 근데 체험할 때 그런 거를 이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체험할 때는 사람마다 이제 이 느낌, 다가오는 게 다르긴 한데, 모습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그냥 다 정지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소리를 느끼는 분들도 있어. 뭐 카페나 이런 데 사람들, 뭐 이 지하철 속이나 뭐 대합실이나 이런 사람들 소리가 막 시끄러웠는데 법문 듣다가 여기 딱 통하면은 그 시끄러운 소리가 고요해 그냥.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어. 물론 이제 그건 다 느낌이에요. 그렇게 한번 뭐 느꼈다고 해서 늘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다 고요함으로 이렇게 뭐 느껴지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야. 움직이는 모습이 한번 이렇게 정지하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체험하고 난 뒤에 모든 모습이 그냥 다 정지해가지고 그냥 고정되어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그렇게 경험이 돼, 스스로. 이런 체험이 없으면 움직이는 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자기 생각으로 어떤 이치 도리로 그 말을 막 해석할 겁니다. 근데 이런 체험을 직접 해본 사람은 말을 붙일 게 없어, 그 말에. 당연해서. 움직이는 게 움직이지 않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 게 움직이는 거야. 그 이유가 없어. 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실상이 그래. 반야신경에 나오는 뭐 색적 시공, 공적 시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없어요. 왜 색적 시공이냐? 이유 없어. 왜가 없어. 그냥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야, 그냥.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 거기에. 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에 대해서 온갖 말 많이들 해놨죠. 뭐 책 보면은 이유 없어요. 왜가 없어, 거기에는. 물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면 물건 없는 것이 곧 옳은 것입니까?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을 육조스님이 오조문화에서 이 방화만 찍고 있다가 신수대사의 이 개송을 보고 지은 개송이 있어요. 신수대사는 뭐라고 했더라? 몸은 뭐 깨달음의 나무요, 뭐 마음은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먼지를 늘 털고 닦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육조스님은 이제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죠.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닦고 깨끗이 할 마음이 어디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을 썼어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말을 썼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불교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또 혼란스럽거나 의문이 드는 말들이 뭐 수도 없이 많겠지만,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생각, 느낌, 감정 가지고 엄청 혼란스러워들 하세요. 듣는 분들이.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 분별이 뚝 부러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분별이 없고 생각이 없는 게 어떤 겁니까? 부터 분별이 없고 생각이 없는 것이 깨달음입니까?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는 말하고 분별이 없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말은 분별에서 분별 아님, 분별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그냥 이 분별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다가 이 분별이 아님을 깨닫는 거거든. 분별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느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옳은 게 현실이고 그르다고 여기는 것은 그런 것이 현실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근데 자기가 깨달아서 나중에 보면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은 어떤 일이냐?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옳은 것이지 그 자체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라고 하는 거지 그 일은 옳지 않은 게 아닙니다. 참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분별 망상 속에서만 살 때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은 옳기 때문에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다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나고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야 된다. 생각 이전의 일이다 한다고 해서 생각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런 말은 아니야. 지금까지는 이 생각이나 느낌을 이 현실이라고 하고 진짜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다가 이 생각 느낌이 생각이 아니고 느낌이 아닌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생각 느낌 가지고 얘기하면은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많이 들은 얘기 있잖아요, 우리. 내가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는 산을 산이라고 했고 물을 물이라고 했다. 근데 불교를 공부하고 보니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더라. 이 말 많이 들으셨잖아. 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만 하고 있을 때는 자기 생각을 생각이라고만 해요. 느낌을 느낌이라고만 해. 그게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좋은 느낌이냐 나쁜 느낌이냐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은 어쨌든 생각을 생각이라고만 하고 느낌을 느낌이라고만 해. 근데 불법을 공부해서 여기를 딱 깨달아 보면 생각은 생각이 아니야. 느낌은 느낌이 아니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든 것은 꽃이 아니야. 분명히 꽃의 모습을 들긴 들으셨어요. 그게 뭐 장미꽃인지 뭐 어떤 꽃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꽃을 안 든 건 아니야. 근데 그 꽃 아닙니다. 생각을 벗어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생각이라고만 여겼던 그것의 전부는 아니구나. 내 생각이라고 하고 내 느낌이라고 했던 그 생각 느낌이 말할 수 없는 이거였구나. 그렇게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실감이 되고 그렇게 다가와요. 여기 이렇게 통해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그래 그런 말들이 이제 자기 경험으로 전부 이렇게 체화가 되는 거예요. 물이 아니고 뭐 산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야 그런 말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한 물건도 없다 이 말도 마찬가지야. 한 물건도 없다 그러니까 이 묻는 사람 입장은 뭐냐. 내가 묻는 사람 입장까지 대변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본래 한 물건도 없다면 물건 없는 것이 곧 옳은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냐? 그러면 생각 없는 것이 깨달음인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이 뭐 시계도 없고 컵도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뭐 사람의 이 몸뚱아리도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다 그러면 얘기할 게 없어요. 사람도 없는데 본래 무일물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사람도 없으면 이 말도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데 한 물건도 없으면 세상에 없어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바람도 없고 계절도 없고 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은 이 사물이 없고 사람이 없고 생각이 없고 의식이 없고 우리 분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금방 얘기를 했듯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사라지겠습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겠어요? 깨달았다고 해서 뭐 생각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대로. 여전히 해는 뜨고 질 거고 계절은 바뀔 거고 여전히 그대로 다 있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 있는데 없어. 자기 생각, 느낀 감정도 있는데 없어. 이렇게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몸도 있고 의식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없어. 우리 삶을 얘기하면 늙음도 있고 병듦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없어. 반야신경에서도 나옵니다.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양미 촉법 무노사 무노사진 이런 말이 나와요.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일이 없어.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끝나는 일도 없어. 병이 없고 늙음이 없고 이 말만 하질 않아. 그 없는 것도 없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질문 자체는 당연히 이 말을 어떤 사실로 여기고 그러니까 분별하니까 그래요. 분별하니까.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어떤 이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불법에서 얘기한 경전이나 선사들이 얘기하는 이 가르침을 자기 생각으로 알아듣는 게 가장 어리석은 공부인 거예요. 생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자기가 분별을 하니까 조주 스님이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한 번은 없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물었을 때는 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일관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분별하니까 그러는 거야. 조주 스님은 일관성이 있는데. 자기가 못 알아듣고 누명을 조주 스님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줄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말을 알아들으시려면 반드시 이 실상의 이 진여 자성이 한번 이렇게 통해야 돼요. 반드시.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문이 없어. 그냥 통해야 돼. 본래 한 물건도 없다면 물건 없는 것이 곧 옳은 것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없다는 것 역시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없다 하는 것도 생각이니까. 있다 하는 것도 생각이고.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제가 아까 옳고 그름도 얘기해 드렸듯이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다고 여기는 거고,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를 벗어나 있어요. 내가 있다고 여기든 없다고 여기든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이 말 정말로 알아들으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처음하고도 이 말이 풀리질 않았었거든. 처음하고 한참을 안 풀렸어요. 아, 분명히 있는 건데. 이렇게 분명히 있는 건데. 이걸 눈 있고 귀 있고 코 있고 생각 있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한 건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 그게 쉽게 극복되는 생각이 아니에요. 왜?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있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고 없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다.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뭐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길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옳지 않고 없다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냐?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니까. 이 진실이 아니에요. 이 실상이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꿈에서 꿈을 꿔요. 밤에 잘 때 꿈 꾸죠. 내일이면 이 세상이 망한다 생각을 하든 내일이면 이 세상이 천지개벽을 한다 그런 꿈을 꾸든 그 꿈하고 이 세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아침에 해가 뜰 겁니다. 잠꼬대야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평생을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온 입장에서는 눈 떠서 일어나는 이 생각을 현실이라고 여긴다고 꿈속에서 꿈꾸는 그거는 현실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거는 그냥 꿈이니까 그거는. 근데 우리가 눈 떠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현실이라고 여겨버려요. 그걸 뭐 객관 세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 생각이 엄청 뿌리 깊게 딱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으로부터 한번 벗어나는 체험이거든. 그러니까 뭐 있다 없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났다 체험을 한다고 해서 벗어나는 체험이다 이런 거 못 느낄 거라니까. 절대 못 느껴요. 절대. 근데 자기가 못 느껴도 돼.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분별과 분별되지 않은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이 양변, 이 두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이거든.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든 말든. 그래서 없다는 것 역시 옳지 않다. 이 보리는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를 해요. 보리에는 옳은 곳도 없고 또한 아르마리가 없다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르마리가 없다 이 말도 우리가 하도 아르마리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현묘하다, 불가사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이 법이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불가사의한지 아는 게 아닙니다. 불가사의한지 안다 그러면 그것도 아르마리지. 현묘하다 이걸 안다 그러면 아르마리지. 이 법은 공이다 그러면 그건 아르마리지. 그런 알미 털끝만큼도 없어요. 그런 흔적과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공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허공과 같다. 이 허공은 온갖 것을 다 품지만 어떤 흔적과 자취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이거일 뿐.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 알지 말아야지 하지도 마시고 분별하지 말아야지도 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그냥 알미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의식일 뿐이야. 그냥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거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다 보면
반드시 한번 여기 이렇게 통하는 때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통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